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지도함과 인도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좋은 길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함이 있도록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도함이 있는데 그 인도함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도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지 못하고 또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내 현실이 엉망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현실이 펼쳐지나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진행되고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또 지내오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을 분명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게 펼쳐지는 상황과 현실에 성실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을 다 포기하고 싶어도 성실하게 주어진 하루하루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모압 땅으로 나오미가 이주했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르지 않습니까?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갑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따라가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나오미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라도 이 어머니를 책임져야지, 이 어머니를 보살펴야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자기 조국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가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 특세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날 기도회 때 이것이 얼마나 이 당시에 어려운 일이었는가. 또 생존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두 여인만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돌아가면 이방인으로서 어떤 불이익과 차별을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압에 남으면 다른 기회가 자기에게 많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향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재혼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시어머니 따라 가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도착한 룻은 무엇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허락을 받아서 이제 그 일을 실행에 옮기죠.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지고 현실이 어려워지면 그저 한숨과 절망으로, 걱정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누군가의 도움만 기다리거나 막연히 기적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언어를 몰라도, 이 지역의 말을 몰라도, 문화를 몰라도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은 줍지 내가. 그건 내가 할 수 있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룻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나이가 얼마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자녀로서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된다, 성실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놀라운 것은 이삭을 주우러 간 밭이 훈남 보아스의 밭입니다. 엘레멜렉과 한 친족이고 또 유력한 사람, 이 보아스의 밭으로 놀랍게도 가게 됩니다. 보아스는 평상시에 보지 못한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꾼들이 묻습니다. 저희 여인이 누구냐? 나오미 따라서 모압에서 온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성실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관심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롯에게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가 펼쳐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자기의 그 이름을 올리는 그런 위대한 여인이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롯은 그 사실을 까마득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롯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주어진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루하루 성실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야, 내 인생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리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섭리적 인도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선은 모든 것이 순조롭고 또 형통할 때 행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삶이 정말 한심해 보일 때에도, 내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인 그때에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장 칼뱅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라, 그리고 열심히 일하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를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반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